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정말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살기 싫은 그런 상처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열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 되신 주님을 삶으로 반영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이롭게 하는 것이 빛의 열매고, 그리고 죄악은 작은 거 하나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빛의 열매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빛의 열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는 말이 고하여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중에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말, 남에 관한 비판적인 말을 한다면 일단은 양심에 꺼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해서 흉보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을 했다면 두 발 뻗고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남의 말은 쉽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들으면 가슴 찢어지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데 남의 말은 쉽게 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어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둘이 있고 나와 셋이 있고 나와 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죄가 바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이런 말들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죄를 금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입술의 언어로 지키고 계속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말로 은혜를 상실하고 말로 덕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바닥나고 무너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나타나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내 입술이 제어되고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입술의 언어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된 말을 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의 언어가 망가지는 것은 아하, 내가 지금 사단의 입술을 빼앗기고 있구나, 입술의 언어를 지배당하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요? 이게 타락의 증거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대적하시는 교만의 뚜렷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수근거리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아하, 사단의 도구로 전락되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하면서도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며 늘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주께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주님께 연락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말들이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연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언어 생활, 이게 신앙의 복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될 때에 긍정적인 말이 돌아오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먼저 할 말이 뭐예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한 번도 그렇게 이단에 대해서나 사이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이렇게 대처하도록 말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이 먼저 평안이 있기를, 다시 말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실까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머물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대로, 전도 특공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이 쓸데없는 말,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말로 승리하라, 주님이 분부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진실하게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입술에 복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그런데 특히 가을 하늘이 참 좋아요. 가을 하늘 보면 정말 푸르고 맑은 하늘은 마음에 시원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예쁘게 또 구름까지 있는 모습을 보면 사진으로 찍기도 해요. 너무너무 참 가을 하늘이 좋아요. 인생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정말 옷을 아름답게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예쁜 사람은요, 말 한마디도 예뻐. 말 한마디가 은혜가 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이 돼.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 말 속에. 그게 예쁜 삶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요. 비판과 지적과 평가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아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입술에 복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성경 곳곳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입술의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지.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맺어야 될 복된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후반절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줘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지금 CCTV 앞에 공개되어 있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고 말하세요. 왜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사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도에 마땅한 것은 더럽고 추한 것, 탐욕, 그리고 이런 거는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거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희롱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 이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 말들을 버리는 것과 감사하는 말이 참으로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고 삶이다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아멘, 너희 말을 가끔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만 강조돼도 우리가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데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온다면 그냥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말씀을 잘하고 있으니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배우되 행동은 따라가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잘 가르치니 그들의 말은 들으라, 잘 가르친다. 그런데 행동은 엉터리니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삶은 화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삶이 돼야지 화 있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가 은혜 되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쓸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성령 안에 거하고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라.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성을 파수꾼이 지켜요. 이 성에 해를 끼치고 우리 리더 임금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말들이 입술을 출입할 때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내 말만 조금 달라져도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말만 조금 달라져도 우리 가정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부간에 내 말만 조금만 더 부드러워져도 신뢰와 사랑이 생기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말 속에 은혜가 담기면 훨씬 더 기쁨과 행복이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이 열매의 계절인 가을에 빛의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화장품. 여러분, 화장을 어디다 해요? 근데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화장품, 멋있더라고요. 입술에 침묵이라는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침묵이라는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주름이 생긴 이마에 상냥함이라는 스킨을 발라보세요. 상냥함이라는 스킨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예쁜 눈을 가지고 싶으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발라보세요. 피부를 예쁘고 하얗게 하고 싶으면 미소라는 로션을 발라보세요. 입술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는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내면만이 아니라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침묵이라는 립스틱, 상냥함이라는 스킨,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아이크림, 또 피부를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미소라는 로션.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있죠? 그냥 어디서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잘 쓰세요. 있는 거 잘 쓰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침묵이라는 립스틱, 그 다음에 상냥함이라고 하는 스킨. 좋다. 그렇죠? 다 있네요. 뭐 돈 주고 안 사도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 그리고 미소라는 로션.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립니다. 지금 막 드립니다. 받으세요. 아멘. 저 오늘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미소라는 로션 바르고 왔어요. 좋죠? 상냥함이라는 스킨 바르고 왔어요. 저.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여건과 상황은 전개될지 모르지만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이 많으면 자연히 그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보이죠? 아픔으로 보이죠? 사랑의 말을 많이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은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쁨과 위로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주님이 참 기뻐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삶의 복된 입술의 열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입술의 언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제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수송아지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 못지않게 은혜롭고 복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고 각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꾸 비판, 비난, 정죄를 듣고 자란 아이는 뇌에서 어릴 때 들었던 그 비판, 비난, 그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육신은 성장하지만 건강한 자아 성장을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해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의 특징은 각인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각인된 말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칭찬과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뇌에 어릴 때부터 들은 그 말이 각인되어서 자아 존중감과 그토록 원하는 건강한 자아 형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에는 힘이 있고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에는 힘이 있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견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에는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하는 믿음의 말이 그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고, 아멘,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말 한 대로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열매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신장이 커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낭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보면, 자 보세요. 앞에 화면 보세요.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통곡했어요? 부정적인 말 때문이었어요. 믿음 없는 말 때문에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즉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통곡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 성경은 말씀하는데 원망합니다. 이제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이 차라리 좋았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더 중요한 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는가?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인도해 갖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과 보고가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누구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좀 해달라. 부정적인 보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부정적인 말대로 다 망가졌어요. 왜요? 부정적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것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함이고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고 성취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요, 복된 입술의 열매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 이게 바로 복된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실까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이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찬송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인데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린다 그랬어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뭘 누린다고요? 복록을 누리며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복록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좋은 것을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입술의 열매, 입술에 복된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을 먹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2절 보세요. 끝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괴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보게딤이란 말이에요. 보게딤이란 말은 약속을 깨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 주는 것을, 그게 바로 괴사예요. 괴사. 내 말로 상처를 주고 내 말로 아프게 하고 내 말로 비판하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괴사.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자에게는 강포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 말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러나 말로 무너졌을 때에 오히려 그 강포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괴사한 사람은 더러운 말, 거짓말, 흉한 말,
중상모략의 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이런 말들로서 결국은 강포를 당하게, 복록이 아니라 강포를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이 여길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된 말을 심으면 거기에 복된 열매가 있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그 자녀교육 유명하잖아요. 자녀들을 유치원 보낼 때 꼭 당부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부모가 유치원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두 가지 말. 첫째는 네가 말하는 시간에 2배를 남의 말을 들어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2배로 들어라. 이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치원에 출발할 때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라도 친구 험담을 하지 말아라. 말의 실패는 인생 실패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실패다.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친구 험담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멋진 부모의 가르침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성경 담으로 많이 읽힌다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인다. 험담은 퍼뜨리는 자신이 죽는 일이고, 일단은 험담하는 그 자신이 죽는 일이고, 또 험담을 그냥 뜯어 말리지 않고 같이 듣는 사람도 죽는 거고, 그 다음에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 험담은 셋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말로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말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욱더 복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는 강조가 이거예요. 복된 입술의 열매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죠. 3절 보시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 때문에 복이 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는 것은 내 말 때문인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입술의 언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은혜를 쏟아버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믿음의 말로, 축복의 말로 어디에서나 공개적으로 말해도 될 수 있는 떳떳함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 아들, 딸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복된 존재라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말이 축복의 말인 거예요. 또 하나는 축복의 말은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게 못해요. 비판하고 싶어요. 지적하고 싶어요. 아직은 미치지 못하는데 앞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잘 될 것을 바라보며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이, 그게 축복의 말인 거예요. 기드온이 잘한 일이 있어요?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농사 짓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가능성을 격려하는 말로 큰 용사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잖아요. 이게 축복의 말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 안에서 앞으로 잘 될 미래를 보면서 격려하는 말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언어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말이요, 우리 하나님께 맺어 영광 돌려야 될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축복의 말은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말함으로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게 인식되고 하나님을, 그분을 존재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 안에 산다면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말로, 우리가 한 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 때문에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보다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네가 한 말로 의롭다 인정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 때문에 정죄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익한 말은 헬라어로 아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곤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고 남을 낙심하게 하는 말이 바로 무익한 말입니다. 심판날에 이런 무익한 말 때문에 결국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 복된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은 성령의 기쁨이 되지만 더럽고 추한 말은 성령의 근심이 되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보실까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내가 말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안 듣고 있지만 지금 들어도 은혜가 될까? 그럼 말하세요. 근데 은혜가 안 되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성령 안에 살지 않았을 때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니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네, 그러면 입술의 파수꾼을 통해서 내 입의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떤 복된 신앙생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끝절 보세요. 아까 말씀 성경, 자,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이 더러운 말로 인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 말 때문이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도 우리 말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한쪽으로 쏟아내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요, 맨날 쫓기는 삶을 살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돈을 남들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요? 누수가 많아요. 누수가 새 나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조금 벌어도요 누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리 새 나가고 저리 새 나가고, 은혜는 엄청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 새 나가고 이리저리 다 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바닥 나는 거예요. 영적인 바닥 상태인 거예요. 교만의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싫어하시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가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겸손하고 은혜 있는 자를 들어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한 분명한 약속은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이라고 하는 귀한 거울 앞에서,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삶의 언어와 내 삶을 조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나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근심하고 탄식하실 것인지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열매입니까? 불평하는 열매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열매입니까? 불신의 말을 하는 열매입니까? 소망의 말을 하는 열매입니까? 낙심의 말을 하는 열매입니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남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평가하는 말의 열매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입술의 말들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성령 안에서 복된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살리는 삶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